마태복음 Q&A 제79회 14 다시 오병이어 이적 사건의 배경.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흔히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내용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좋기 10,000명 이상이 이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즘은 10,000명 넘는 교회가 하도 많아서 이 숫자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10,000명은 정말로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넘는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 먹이는 어마어마한 일이 2000년 전 예수님 사역 당시 갈릴리 바닷가 주변 어느 빈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건은 4권의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은 4권의 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성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권의 복음서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많은 목사들도 오병이어 이적에 대해 아주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목사들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에 관한 대부분의 설교는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천편일률적이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이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교합니다.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셨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 주어야 한다고 하며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교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도 무릅쓰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은 그 어린아이를 강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순수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재능과 능력은 다 다르지만 가진 것 그대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성경의 앞뒤 이야기가 맞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3가지 시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서로 모순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순을 보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일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단순히 이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많은 목사가 작은 것을 귀히 내놓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만약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 없거나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굶주린 채로 나 몰라라 방치해 두셨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결국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셨을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라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과 순수한 믿음이 오병이어의 이적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4권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룰 정도로 이 사건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목사들이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하려는 의도와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됩니다. 즉, 성경은 대부분의 목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어린아이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의도로 기록된 것일까요? 성경은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내용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병이어 이적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직전 장인 마태복음 13장이 다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 말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쉽게, 아무리 자세히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 하나님과 자신이 행하실 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설명해 주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로 듣기에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고,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신하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분봉왕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는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권세자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죄인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교활하고 영악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죄인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까요? 또 오직 죄의 심정과 마음, 죄의 성품과 속성, 죄의 가치와 원리로 살아가는 헤롯 왕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과 이적을 헤롯 왕과는 정반대의 모습,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식체계와 사람의 인식체계, 즉 죄인과의 인식체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식체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것이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죄의 마음, 죄의 관점을 가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결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만을 도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이고 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이외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과 헤롯 왕과 헤롯 왕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배척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심정과 마음을 품고 있기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은 최고 권력가요, 최고 권세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짓이라곤 생일잔치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것뿐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죄인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고, 그러기에 남들을 결코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마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분봉왕 헤롯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죄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이 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은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물론 하나님도 나의 적이니 죄인은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